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화가를 아시는지요? 그는 입체파 화가로 분류가 되죠. 그의 작품은 평면인 도화지에 입체형의 그림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른바 얼굴을 그려도 앞모습과 옆모습이 다 보이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진 거죠. 아이디어는 참 훌륭하지만 이 화가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일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하게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을 접했는데요. 일단 저는 엄청난 그림 실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놀랐는데요. 제가 그렇게 놀랐던 작품을 피카소가 불과 15세 때 그렸다는 사실에 진짜 경악하게 되었죠. 피카소의 초기 작품은 완벽한 사실주의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이삭 줍기나 만종을 그렸던 만프레드 밀레가 그렸다고 해도 믿겠습니다. 진짜 사진 같아요. 이와 같이 새로운 문을 열 때는 예전 것들을 마스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는 제가 제2의 쇼팽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쇼팽에 빠져있는 상태로 대학에 갔죠. 대학을 가서 2학년이 되니까 인상주의 음악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리스 라벨이나 클로드 드뷔시 같은 작곡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요. 졸업할 때는 쇤베르크나 메시앙의 음악들을 즐겨 듣고 그걸 따라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작곡은 창조의 영역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옛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학우들이 그랬습니다. 시대별로 점점 현대에 가까워지는 작곡가의 계보를 따라서 저도 그 친구들도 그 발자취를 함께 배우면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창조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죠. 제가 작곡을 하더라도 결국은 옛 것을 더 배워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마인드를 유지했어야 되는데요. 제 사역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건방졌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빛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앙을 모두 물려받고 배웠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풋내기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가 한국의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특히 개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뭔가 새로운 목회를 추구하기보다는요. 옛날 한국 기독교의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아직 저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기존의 교회 모습부터 잘 세워가고 싶습니다. 예배 하나하나 잘 세워가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삶에도 적용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에 매달립니다.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랬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저희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개혁하겠다, 바꿔보겠다 하면서 더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에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생존하였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요. 다른 민족과 교류하고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그들과 달라에서 시작되는 의식입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문제의 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과정이 전혀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풍성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기억 가운데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삭제된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운데를 뭉텅 자르고 앞뒤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단다. 사실 중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는 가정 가운데 고난의 산을 넘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복을 받는단다. 이 중간에 있는 어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는 부모님의 세대와 달라. 그렇게 엎드릴 필요 없어. 그때처럼 예배 안 드려도 돼. 시대가 바뀌었어. 바쁜 일 많은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대로 적용 안 해도 돼. 이렇게 신앙인이 아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는 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계속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무를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야외 예배 이후로 가장 변화가 찾아온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서로들의 교제, 아이들 간의 교제지요. 그리고 어른들과의 교감, 신앙적인 이야기, 간증, 예배, 이것이 살아 숨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세대가 변화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죠. 우리 이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